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의 말씀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나침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에 작은 파동이라도 일으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사랑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화와 축복인을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성경의 한 페이지를 조용히 펼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근 프린스턴 대학에 저명한 종교사회학자 로버트 우스나우 교수는 천국 이후라는 의미심장한 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연구 끝에 현대인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나는 종교적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사람이다. 이 말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낡은 종교 제도나 교리 안에서 영적인 실제를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는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나는 무교지만 영적인 가치에는 관심이 많아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한편으로 그들은 과학과 이성만으로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초월적이고 영원한 가치에 깊은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거의 종교가 주었던 억압적이고 창의성을 억누르며 독선적인 도덕주의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낡은 종교가 아닌 새로운 영성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바로 그 새로운 영성과 낡은 종교 사이의 간극을 메워주는 놀라운 제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모호하고 막연한 영적 체험도 지켜야 할 규칙의 목록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와의 구체적인 만남으로의 초대입니다. 복음서의 저자는 이 사건을 단순히 일어났던 과거의 일로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패턴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영적 실제를 찾고자 한다면 이 이야기는 그 길을 안내하는 지도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 핵심 열쇠는 본문에서 반복되는 한마디, 바로 와서 보라는 초대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와서 보라는 말씀이 가진 4가지 깊은 의미를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와서 보라는 것은 와서 생각하고 증거를 검토하라는 지적인 탐구로의 초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 그들은 긴장과 호기심이 뒤섞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무조건적인 믿음이나 복종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와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와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직접 지켜보라는 뜻입니다.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했을 때의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나다나엘은 매우 타당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을 따라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골 마을 나사렛 출신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는 합리적인 의심이었습니다. 이때 빌립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감히 메시아를 의심하느냐? 고 윽박지르거나 그냥 믿어 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간단하지만 가장 위대한 대답을 합니다. 와서 보라, 함께 가서 확인해보자, 함께 배우고 연구해보자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날의 나다나엘이라면 아마 다른 질문을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불의와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는가? 와 같은 질문들 말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분은 무엇을 믿든 상관없으니 너에게 맞는 것을 찾아라라고 말하는 편리한 뉴에이지 영성처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비판적인 사고나 검증이 필요 없다는 식의 태도를 취하지 않으십니다. 동시에 묻지 말고 그냥 믿어라라고 말했던 과거의 권위적인 종교의 방식도 따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와서 생각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증거를 검토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해주는 복음서 자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자세히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증언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는 보았다 그리고 증언했다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내면의 느낌이나 막연한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목격자의 증언이라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또한 본문에는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와 같은 구체적인 시간 묘사가 나옵니다. 고대의 신화나 전설은 이런 사소한 디테일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저명한 영문학자 레이놀즈 프라이스 교수는 고대 문학에서 이런 구체적인 묘사는 이 글이 허구가 아닌 실제 눈으로 본 사실에 기반한 목격담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장치라고 말했습니다. 즉, 복음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것처럼 당신도 이 생생한 기록을 통해 그분을 만나고 증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복음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서는 2가지 관점 중 하나로만 볼 수 있다. 하나는 이것이 역사적 사실에 가장 가까운 보도이거나 다른 하나는 2세기에 이름 모를 천재 작가가 현대 사실주의 소설 기법을 갑자기 발명해내어 쓴 허구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덧붙입니다. 만약 이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글은 정교한 사기에 불과하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진지하게 읽고 마주한다면 결국 극단적인 두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인간으로 섬길 수 없다고 평생 배워온 1세기 유대인들이 의도적으로 그리고 매우 치밀하게 거짓말 체계를 만들어내고 그 거짓말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바쳤다는 믿기 어려운 결론입니다. 다른 하나는 한 인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었다는 이 역시 믿기 어려운 결론입니다. 그 중간에 어정쩡하게 서서 예수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성경의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지적인 게으름에 가깝습니다. 당신은 아직 진지하게 와서 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지적인 탐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초대하십니다. 둘째, 와서 보라는 것은 와서 따르라, 너의 삶을 바꾸라는 결단으로의 초대입니다. 오라는 단어는 내가 있는 곳에서 그분이 계신 곳으로 움직이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단지 그분의 가르침을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처음 말했을 때 제자들은 분명 기뻐하고 흥분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 팬클럽에 가입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한 추종자가 된 것은 예수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 그분을 따르기 시작한 순간부터였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어떤 작가의 책을 너무 사랑해서 그의 팬클럽에 가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의 책을 읽고 삶에 도움을 얻지만 여전히 그의 삶의 일부만이 나의 삶의 일부와 맞닿아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 작가와 결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그의 모든 삶이 당신의 모든 삶과 연결됩니다. 당신의 선택 하나하나가 더 이상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의하는 것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수님은 그 방법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은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아멘은 이것은 진리다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멘은 다른 사람이 한 말에 대해 동의하고 인증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일하게 자기 자신의 말씀 앞에 아멘을 붙이셨습니다. 이것은 스스로의 권위로 말씀하신다는, 즉 자신이 진리 그 자체라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너는 내 말을 듣고 이건 마음에 드니 따르고 저건 마음에 안 드니 따르지 않겠다고 결정할 권리가 없다. 나를 따른다는 것은 나의 모든 말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어렵습니다. 때로는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달라 받아들이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진정한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믿는 예수가 단 한 번도 당신을 거스르거나 당신이 싫어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 당신 자신의 마음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는 언제나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킵니다. 와서 보라는 그분의 권위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결단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셋째, 와서 보라는 것은 친구와 함께 이 과정을 겪으라는 공동체로의 초대입니다.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믿음의 여정이 결코 혼자 가는 길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이 안드레를 예수님께 인도하고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를,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의 어려운 질문에 와서 보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의 숨은 뜻은 함께 가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친구를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기독교가 만약 혼자서 깨달음을 얻는 철학이었다면 이대한 스승 한 명이 가장 중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살아계신 인격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 만남을 이어주는 친구들, 즉 공동체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혼자서 이 영적인 여정을 가고 있다면 아마 이런 경험을 할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갈 때는 알 수 없는 기쁨에 차오르지만 막상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막막하고 곧 그 감격이 희미해지는 경험 말입니다. 나보다 영적으로 조금 앞서가는 친구, 나와 함께 걷는 친구, 그리고 내가 이끌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다른 이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분이 계십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3가지 지혜를 줍니다. 첫째는 인내입니다. 세례 요한이 여러 번 증언한 후에야 제자들이 움직였듯이 우리도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사랑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둘째는 용기입니다. 빌립처럼 우리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자신도 성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 있는 겸손입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의 질문에 정답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함께 가서 알아보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겸손과 가보면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와서 보라는 것은 경이로움 속으로 들어오라는 모험으로의 초대입니다. 예수님은 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시지 않고 와서 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의 상상과 이해를 뛰어넘는 경이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정말 감명 깊은 영화를 보고 친구에게 설명하려 할 때 말로는 도저히 그 감동을 전할 수 없어 결국 내가 직접 가서 봐야 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초대를 통해 우리를 2가지 놀라운 모험으로 부르십니다. 첫 번째 모험은 내면의 변화라는 경이로운 모험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를 처음 보셨음에도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그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는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의 반응을 통해 우리는 그것이 그만이 아는 가장 깊고 은밀한 순간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나다나엘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자신의 가장 깊은 곳까지 완벽하게 아는 존재를 만난 경이로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인정하고 칭찬해 주시는 그 사랑에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상담가나 친구, 연인도 줄 수 없는 완벽한 이해와 수용입니다. 저의 아내 캐시가 12살 때 그녀가 존경하던 작가 씨 S. 루이스에게 편지를 보냈고 놀랍게도 4통의 답장을 받았습니다. 루이스는 어린 소녀의 편지를 매우 진지하게 대하며 심지어 세상을 떠나기 11일 전 손으로 글씨를 쓰기 힘든 상황에서도 타자기로 답장을 쳐서 보내주었습니다. 훗날 아내는 그 편지들을 다시 보며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토록 존경하는 위대한 작가가 나를 생각해줬구나. 아픈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나를 진지하게 대해주었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두 번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잠깐, 내가 존경하는 한 인간이 자신의 시간을 희생해서 나를 조금 알아준 것만으로도 이렇게 감격스러운데 온 우주의 별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시간이 아닌 생명을 희생해서 나를 온전히 알고자 하셨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모두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통해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빚어가십니다. 이것이 와서 보라는 초대가 약속하는 첫 번째 경이로운 모험, 바로 개인적인 변화의 여정입니다. 두 번째 모험은 우주적 실제와의 연결이라는 더욱 장엄한 모험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야곱이 광야에서 꾸었던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꿈을 떠올리게 합니다. 야곱은 그 꿈을 통해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통로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그 사닥다리,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이야기들, 예를 들어 미녀와 야수에서 희생적인 사랑이 저주를 푸는 이야기나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서 진정한 사랑의 입맞춤이 죽음의 주문을 깨는 이야기는 왜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줄까요?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그러한 이야기가 진실이기를 바라는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사랑, 영원한 생명, 희생을 통해 부활에 이르는 길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희미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모든 위대한 이야기 속에서 어렴풋이 느꼈던 그 실제가 바로 나다. 나는 그 실제를 가리키는 또 하나의 전설이 아니라 모든 전설이 가리키고 있던 실제 그 자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이야기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와서 보라는 초대는 바로 이 가장 위대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문이 깨어지고 죽음을 넘어 생명을 경험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닥다리를 올라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닥다리 꼭대기에 앉아 우리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사닥다리 그 자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 친히 이 땅 끝까지 내려오셨고 우리가 살았어야 할 삶을 사시고 우리가 죽었어야 할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는 초대는 생각의 여정이며 결단의 여정이고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경이로움 속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와서 보라,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와서 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낡은 종교의 틀 속에서 방황하던 저희를 살아계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초대해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머리로 주님을 분석하기보다 저희의 삶 전체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가 아닌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며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친히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 날마다 그 경이로운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